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지난날의 상처까지도 사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심지어 비난과 나아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 아래서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스데반을 품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스데반은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저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고발하는 자들이 말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그럴 때 스데반은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들이 동일한 유대인들이었고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입니다.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고 위엄하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 여러분이 고향의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여기서 고향은 내 지역 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내 토지를 버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전 지상과 같이 소중한 그 토지를 버리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가라에 밑줄을 부어 볼까요? 자,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오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오라입니다. 그 오라 앞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내 토지, 내 재산, 친척, 인간관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이 우선이어야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자,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곳에서 다시 지금 약속의 땅, 이 부영들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아왔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그의 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의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다른 땅, 애굽 땅을 말하죠. 애굽에 400여 년간 종살이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즉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공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지금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렇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애굽에 은 30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애굽에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총리가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고통, 시련을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극심히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 환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7년 흉년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곳까지 양식을 찾아 야곱의 자손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창세기의 스토리를 지금 스데반이 요약해서 그 부영들에게, 자기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막벨라굴에 장사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하나님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주어지고 내가 보고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내 손에 움켜져야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보이지 않아도 우리도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실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그 실체적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